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 나오셨는데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 오늘 뭔가 얻어가야 됩니다. 힘을 얻어가고 능력을 공급받고 그래야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이름을 짓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이름을 질 때도 무슨 이름으로 지을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체나 이런 것들 할 때도 이름 짓는 것에 고심을 하게 돼요. 자, 이 이름이 결국 그 사람을 대표하게 되고 그 조직을 대표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회사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주 엄청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 가치 있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회사는 어디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1등. 네? 1등은 애플이랍니다. 애플. 1위는 애플. 이 브랜드 가치가 얼마냐 그랬더니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에서 계산을 했는데 무려 1439억 달러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그 기업은 한 군데가 있습니다. 10위 안에. 어딜까요? 삼성이 7위인데요. 삼성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379억 달러라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현대의 시대는 물건을 사는 시대가 아니라 브랜드를 사는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이라도 그 제품에 명품 브랜드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제품의 값어치가 수십 배, 수백 배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름에 엄청난 힘이 있어요. 사람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인, 그런 가수, 스포츠 스타 이런 사람들 이름에는 가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입은 옷, 또 이런 사람들이 든 가방, 이런 신는 신발 이런 것들 엄청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나이키나 아디다스와 같은 그런 거대 기업들은 이런 유명인들을 서로 후원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사람의 이름에도 회사 이름에도 이런 가치가 있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에는 얼마나 놀라운 그런 가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예수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일어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적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9시에 그랬는데 제9시라 하면
이 유대인의 시간은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9시, 아침 9시에다 6을 더하면 몇 시가 됩니까? 오후 3시가 돼요. 9에다가 6을 더하면 3이 되잖아요. 3시, 오후 3시가 돼요. 3시에 이제 기도를 하러 어디에 가고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가지 출입구가 있었는데 이들이 들어가는 문은 미문이라고 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이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걸 보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뭐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를 쳐다보라. 그래서 이제 뭘 줄까 하고 쳐다봤더니 뭐라고 했어요?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와 또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진뱅이. 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다고 했는데 과연 이 안진뱅이는 누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불행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뭐 부유한 집이었으면 좀 모르겠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아이가 걷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아이를 버리기 쉽죠. 우리도 뭐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낙태를 하거나 아이를 낳고 도망가는 그런 부모들이 있잖아요. 자,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으로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걷지 못하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인생이 이렇게 불행했던 거예요. 자,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이렇게 불공평하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주변에 둘러보세요. 날 때부터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고통받고요.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자, 요즘 뭐 금수저니 흑수저니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끼리 정말 가난한 사람은 힘든 사람들끼리 또 만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금수저끼리 결혼해서 또 금수저 낳고 흑수저끼리 결혼해서 흑수저를 낳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 참 원망이 많죠. 그러면서 억울함이 있어요. 또 열등감이 있어요. 소외감 속에서. 왜 이렇게 나는 불행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자, 2절을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는 날마다 성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먹고 살려고 했던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자,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더 큰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머리를 조아린다든지 뭐 손을 떤다든지 뭐 그런 걸 한 거죠. 자, 그의 관심사는 뭡니까? 오늘 내가 얼마를 벌 것인가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많은 돈 얻었어요. 그러면 너무 기쁜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한 푼도 내가 얻지 못했어요. 그럼 너무 불행한 날이 되는 거죠. 제 전도를 늘 나가잖아요. 보면은 너무 춥거나 너무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사람이 없습니다. 보니까 꽃집도 장사가 전혀 안 돼요.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아마 이 사람도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자, 뭘 위해 살아요? 생존을 위해서. 모든 관심은 살아남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만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삽니다. 회사에서는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거래처 끊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걸 팔아요. 이 안진뱅이가 가진 건 뭐였습니까? 그가 불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불쌍하게 보이는,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팔아서 구걸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뭘 팝니까? 우리 능력을 팔아요. 뭘 팔아요? 우리 외모를 팔아요. 뭘 팔아요? 우리의 젊음을 팔아요. 나이가 없어지면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늘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쓸모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작은 돈에 울고 웃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가족이 있었을까요? 결혼을 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는 늘 외로웠고 거절당하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처음에는 원망도 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다 체념했을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산다. 그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구걸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그러한 비참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공평한 그런 세상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다가 세상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념하는 거죠. 소망 없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나는 어떤가? 나도 혹시 정말 소망도 없이 체념한 마음으로 그저 하루하루 그렇게 버티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거예요. 두렵고 또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좀 잊어보려고, 그래서 어떻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만약 그런 사람이 나라면,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내 남편이라면, 내 주위의 이웃에 내 부모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그래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바로 이 안진뱅이가 전혀 운명이 바뀌었거든요.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다른 사람도 인생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안진뱅이 살펴봤어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 가진 게 없죠. 가진 게 없다는 면에서는 안진뱅이하고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안에 뭘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다고요. 그게 달라요. 전혀 다른 거죠.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4절을 볼까요? 첫째로 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되 그랬어요. 첫째로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 들어가다가 누구를 봤습니까? 안진뱅이를 주목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 사람은 늘 거기 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안진뱅이를 오늘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여요? 그 불행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치열한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어 내 코가 석자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유행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말을 하죠. 깜짝 놀랄 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어요. 왜 그랬어요? 그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해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보고, 여러분들의 실패를 보고, 여러분들의 좌절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마음을 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내 남편을 보고, 내 부모를 보고, 내 이웃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 주변에는요, 이 안진뱅이처럼 참 불행하고 생존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쳐다보라고 했어요.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나한테 뭘 줄까 하고 이제 쳐다봤다고요. 근데 이 베드로가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요. 참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이 뭐 지금 사고로 다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아니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잡아가지고 일으켰다고요. 저는 절대 그런 짓은 안 할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뭐 못 걸으면 많은 거지 뭐 내가 거기서 굳이 일으킬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지.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까지만 했을 텐데 뭐 어떻게 했어요? 일으켰다고. 이게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 양반다리 해가지고 30분만 앉아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갑자기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저려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도 않은 사람 30년인지 40년인지 앉아있던 사람이 손을 잡고 팍 일으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 걸었다고요. 뛰었다고요. 야, 이건 정말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그런 사건이죠. 자, 그 이유는 뭔가요? 베드로가 이 돈은 없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은 못 줬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인생을 바꿉니다. 자, 이 사건의 결과가 뭔가요? 첫째는 이 안진뱅이의 인생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안진뱅이는 오늘 굉장히 운수가 사나운 날이에요. 왜 운수가 사나워요? 베드로, 지나가는 돈 많은 사람을 한테 구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베드로와 요한은 돈 한 푼 없는 그런 인간들이란 말이죠. 쓸모없는 인간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가 원했던 동전 몇 입을 줄 사람이 아니라 뭐였어요? 자기 인생을 뒤바꿀 만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름, 오늘 아까 찬양 많이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 이를 높이는 게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그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동전 몇 입은 없었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안진뱅이의 그런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동전 몇 입은 안 줬지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더 이상 소망 없는 불행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 몇 입을 구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은 그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다.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킵니다.
자, 베드로에게는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삶의 인생을 뒤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그들은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심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사람 하루 이틀 본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걷고 있어요. 그러더니 성전으로 들어가서 막 뛰고 있어요. 그걸 보고 기절초풍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야, 거기 안진뱅이 봤어? 안진뱅이가 지금 지금 걸어다녀. 그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번 가서 보자.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그 안진뱅이를 지금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관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이 안진뱅이의 운명만을 바꾼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어떻게 뭘 알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사실 이 안진뱅이는 뭐 하나 없어져도 될 만한 그런 무가치한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수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이 바뀐 거잖아요. 자, 저는 여러분이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샌가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커졌어요. 믿는 사람 많아졌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자, 왜 그런가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핵심 설계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중요하면,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하다면, 그러면 그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능력을 소유함으로 정말 내 인생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자, 베드로와 요한도요, 성령 받기 전에는 뭐 연약한 그런 자들이었죠. 두려워했고, 낙심했고, 절망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대낮에도 무서워서 문을 잠그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고 난 후에 베드로는 더 이상 그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설교를 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보니까 나가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나중에 뒤에 보면 어느 정도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냐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림자라도 닿으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이죠. 자, 우리가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자,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베드로 이 12제자들은 성령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때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올라갔지만 그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의 영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없어요, 왜? 성령님은 있는데 왜 안 믿는 사람이 나하고 똑같냐 말이야. 맨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안진뱅이처럼 살아가느냐는 거죠. 이건 뭐냐요? 성령을 안 받은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정말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에 따라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자. 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실패하나요?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지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왜 못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피곤합니까? 지쳤습니까? 다 그만두고 싶습니까?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쉰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내가 힘들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문제가 있어봐요. 내가 그 해결할 능력만 있으면 내가 왜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피곤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좌절감이 사라지고 내 안에 패배감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자,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안진뱅이들을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놀라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봅시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의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언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다고요. 자, 그냥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 3차례 기도했어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에 힘을 썼어요. 이 첫 번째 기적은 그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나타났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그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했던 일도 또 뭐였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령과 기도는 뗄 수가 없는데 성령은 불이잖아요. 기도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죠. 자,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는데 성령 충만해지면 더 기도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성령 충만했을 때인데요. 내가 막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말씀도 읽고 싶어지고요.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면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은혜를 전파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벌떡 일어났을 때 자기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고요. 자, 그래서 좀 이렇게 떨려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다리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걷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뛰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 그러면 말이죠.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 다니더라, 뛰어 다니더라, 춤을 추더라. 자, 우리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정말 성령 충만을 간구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됐잖아요. 봄바람 불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돼지가 다 파릇파릇 살아나게 됩니다. 온 돼지가요, 한꺼번에 다 살아나요. 그건 뭐예요? 봄바람이 불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번제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불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자, 만약 우리 교회 이 제단 위에 정말 성령의 불이 여기에 떨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차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그 아름다움, 그 영광, 그 축복, 말로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루하루 정말 소망 없이 의미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안진뱅이처럼 고단하고 피곤한 그런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나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라. 우리 주변에 소망을 잃은 사람, 안진뱅이처럼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왜 대적 안 합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마귀는 떠나가고 결국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들 어떻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준다면서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줄 수 있다잖아요.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주변에 있는 그런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해야 될 건 한국교회를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리가 금과 금은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능력,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자 그의 인생이 변화됐고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됐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무너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국교회를,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